오늘 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송년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말 때 되면 저는 항상 한 해를 제가 저 나름대로 결산을 하거든요. 제가 빠지지 않고 연말이 되면 그 일은 꼭 합니다. 올 한해 내가 목회를 잘했는가, 뭐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가지고도 하지만 또 저 자신에게도 올 한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가 돌아보는데, 올 한해는 참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께 부끄러운 그런 어떤 성적표가 아니었나 스스로 이런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건데, 하나님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한 해를 더 주십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좋은 성도가 되도록,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자리로, 이 기회라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뭐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눈떠보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헌신 없이는 좋은 목사가 나는 경우 없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경우 없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미를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말미를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힘써 수고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고요, 밤낮 수고했던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밤낮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송년주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바울은 왜 일평생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겁니까? 바울이 열정적인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박애주의자라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이 그냥 선한 사람이라서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다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달린 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귀, 어느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교회는 그만큼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핵심이 이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관점만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인가를 관점을 두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면, 골로새서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몸의 주인인, 몸의 명령을 내리시는 머리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골로새서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3주째 제가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천국 보낼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뭘 얘기했어요? 창조에 대해 얘기했어요. 창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자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접근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소속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걸 좋게 포장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나안 안 나가 정도 이러는데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새로운 양식을, 새로운 교회의 어떤 기성 교회를 거부하고 새로운 교회 양식, 새로운 영성을 찾아 헤매는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평가해요. 우리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적게는 200만을 보고요, 많게는 250만 명을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적게는 200만 명을 보고요, 많게는 250만 명을 봐요. 목회 데이터 그 최신 연구의 조사 리서치에 따르면요, 200만 명이 넘는 가나안 성도 중에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40대 남자. 40대 남자들이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난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40대예요. 이러다 교회 안 나면 큰일 나니까 잘해주세요. 저도 관심병사라고요. 나도 40대야. 그 다음이 20대 청년들,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가는 20대 청년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는 싫다고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속받기 싫어서. 나는 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구속받고 뭐 조직과 제도 속에서 피곤하게 하는 게 난 딱질색이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게 40대 남자들과 20대 청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동의해서 아멘 막 이러면 안 돼요. 지금요, 아멘, 드디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셨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가 피곤해서 얽히고 싶지 않다.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홀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 이것도 사람 때문이고, 두 번째, 리더의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이것도 사람 때문인 거고,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피곤해서 사람이랑 얽히기 싫다. 이것도 사람 때문이에요. 네 번째, 사는 게 피곤하고 바빠서 교회에 쓸 에너지가 없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너무 헌금 부담을 많이 준다. 이 정도 리서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끄떡이는 사람들 뭐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헌금 얘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처럼 헌금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자기들은 가나안 성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신앙의 양식을 찾아 떠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40년 동안 헤매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찾아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압도적으로 많은 게 미디어 온라인 예배입니다. 왜 끄덕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 예배, 우리 식구들끼리 예배 드린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겠다. 나랑 똑같은 이 가나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겠다.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나눔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우린 찾아가겠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검색 가나안 교회 어디 있어요부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와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으신 겁니다. 바울에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예수는 좋아하고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냐면, 바울은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었냐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쓰고 어떻게
수고했는가?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가? 오늘 보니까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난 나타난 말씀이래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영광이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냐면 각 사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수고하고 애쓴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소망이며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견고한 자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안에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예수 안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대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는 위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백성을 위대한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왜요? 동일합니다. 예수 안에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 말씀 앞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의 헌신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 없이 성도가 설 수 없나요? 없어요. 교사 없이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없이 복음 안에 사람이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난 청결 상태가 깨끗한 교회를 난 본 적이 없어, 내 생에. 아닌가요? 더 깨끗한 교회 있으면 얘기해봐요. 거기 아마 외주 사람 돈 주고 쓸 거야 아마.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또 함부로 말 바꾸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저 그런 거 진짜 이해 못했어요. 돈 주고 사람 써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하고 다 외주, 교회 커지면 식당 주방 봉사도 외주 뭐 업체 불러가지고 그냥 주고. 뭐 저도 큰 교회 다니면서 근데 밥 사 먹고 했어요. 1,000원씩 내고 사 먹고 했어요. 맛있어요. 청소도 다 용역업체한테 다 맡기고. 대다수가 교회가 그럽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의 순수한 헌신만큼 값진 게 없어요. 아멘이 안 되세요? 돈이 들어가면은요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성도의 순수한 헌신만큼 값되고 복진 게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차량 공사할 사람 없으면요 외주업체에 학원차 불러가 노란봉고차 돌릴걸요 아마. 실제로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할 사람 없으면 하겠죠. 그러나 성도의 순수한 헌신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일이 제일 쉬운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일이 제일 쉬워요. 돈만 있으면은요 버튼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성도의 순수한 헌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을 교회가 없애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에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헌신자가 들어들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다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건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 해봤어. 여러분이 천국 가면 분명히 저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이런 데는. 그럴 리가요. 목사님이 최고 이렇게 해줘야 돼. 아무리 속마음이 그래도. 내 마음은 진짜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 땅에서 받을 거를 너무 받고 살아.
교회의 녹을 먹고 사례비를 받아. 때 되면 성도들이 좋은 거, 뭘 줘도 뭐 명품 꽃감바 다 이런 거 갖다 주대. 나 좋은 거 다 받고 누리면서 살아. 집에 홍삼이 쌓여 있어. 다 받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누가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누가 뭐 상품권 하나 줍니까? 분명한 건 성도의 순수한 헌신만큼 하나님이 값지게 받으시는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귀한 거야. 목회자의 수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 중에 보면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사람이 올 때는. 여러분 한번 이건 가요 얘기하는 건데 나 갑자기 또 오늘 설교 길어지네. 이거 없는 얘기 계속해서. 댁에 가셔서 그거 한번 검색해봐 유튜브로. 이찬혁 알죠? 악동 뮤지션 알죠? 뭐 이렇게 또 크게 좋아해? 이찬혁이 그 친구가 부른 노래 중에 내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죽으면인가? 좀 찬송가를 그렇게 찾아볼 장래희망. 죄송합니다.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 나는 가요 따위 몰라. 아무튼간에 그 장래희망인가? 그거 나 그날 지나가는 쇼츠로 봤는데 장례식의 희망이야. 장례식장의 희망 자기의. 천국에 내가 죽었는데 뭐 눈 떠보니까 막 나를 다 아는 얼굴들이 여기 다 와 있네. 뭐 엄마 아빠도 박수 치고 있네. 막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건데 나 너무 좋더라고. 그거 들을 때마다. 그죠? 여러분 장래 희망이 그걸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문 앞에 갔을 때 나는 우리 교회도 정말 야, 저 사람은 상급이 크다. 몇 명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야 돼. 다 그래야 돼. 우리 교회 성도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헌신을 왜 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성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뭔가? 왜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하지 않는가? 어느 교회는 일부 예배가 우리 이 부임하시는 그 목사님, 그 강도사님 교회 내가 들어봤더니 그게 일부 예배 이름이 봉사자 예배라고 돼 있다고. 우리도 다 봉사자 예배, 교사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 운행하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왜 이 일에 일부 예배가 더 많아져야 돼? 지금 2배는 돼야 되거든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좋은 건데 그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왜 아멘을 안 해? 일부 예배에 교사들이 넘쳐나고 뭐 찬양 봉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건데 여러분 왜 근데 안 되는가? 문제는 이게 너무 힘들고 시험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다른 말로 사도 바울 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부족하게 이루셨는가? 아니요.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감수해야 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교회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직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고난받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홍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 보고서 저는 개척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고난이 때로는 기뻐요. 늘 그렇진 않거든요. 때로는 기뻐요.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로마서 8장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고요. 또 하나는 오늘 골로새서식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겪는 고난 중에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뻐요. 2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위로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나 이전 교회에서도 상처받았어. 교회 한 걸음 들어가봤자 똑같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지 않고 교회와 경계선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래요. 내가 상처 안 받고
내가 피곤하지 않고 내 믿음 정도 지키면서 내 신앙생활이 훨씬 더 기쁠 것 같죠?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성도들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약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물음에 내 믿음이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4%밖에 안 됩니다. 4%입니다. 나머지 96%는 뭐예요? 약화되었거나 정체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혼자서 돌을 닦는 거라면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내려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산골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이 있는 곳, 아덴의 철학이 있는 곳, 그런 곳에다 교회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경기장에 데려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설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교회라는 데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되라고 부른 겁니다. 경기자가 되라고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흥민 축구하는 거 보면서도 욕하잖아요. 쥐가 한번 뛰어보라 그러지? 패스도 못 받아요. 패스도 줘도 못 받아요. 골도 앞에 줘도 골 못 넣어요. 그거. 자기가 나가서 시합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축구를 보면서 해설자가 되는 거랑 내가 나가서 필드에서 뛰는 거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는 축구 못하니까 심판 볼 거야, 나는 해설할 거야, 경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도록, 때로는 경기에 져서 후회도 있고, 때로는 경기에 이겨서 통쾌함도 있고, 다 경험하는 겁니다. 추운 날에도 뛰어보고 무더운 날에도 뛰어보고 내가 필드에 나가서 뛰는 겁니다. 그게 선수입니다. 평가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평가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고 이 교회는 뭐가 없네, 저 교회는 뭐가 있었는데. 평가하는 신앙으로는 결단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땀을 흘려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손흥민이 되는 거고 그게 이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신혜라 씨가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은 적 있어요. 분이 막 입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대요. 빠지지 않는 기도가 이거래요.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응답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가? 믿음을 주시는 대신에 믿음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대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연출해 주신대요. 그럼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것으로 갈 것인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다 때려 부어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라는 도전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경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경기장 안에다 데려다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골도 넣어보고 거기서 패스도 해보고 공도 빼앗겨보고 거기서 다쳐 부상도 당해보고,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교회와 예수를 묶으셨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예수와 떨어질 수 없듯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으로 묶으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내내 강조하는 교회론입니다. 예수와 교회는 하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다 나오는 걸요. 그죠? 경기장에서 뛰어야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뛰어야 됩니다. 부상을 입어도 다시 회복하고 벤치에 좀 앉아있다 또 뛰는 거예요. 신앙의 기회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고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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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참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왔지만 그래도 연말을 따뜻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들에게 부어 주셔서 25년도에도 주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